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네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제가 올해는 신천지 반증 설교를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원래 교회론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회적인 이슈가 있거나 혹은 교계의 이슈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과 해석을 종종 했었죠, 중간중간에. 그래서 지금도 교계에 한 큰 뉴스가 하나가 발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슈가 있을 때 다루는 이유는 결국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서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가 설교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신천지 반증 설교를 잠깐 멈추고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2년 전에도 한국 교회 안에 큰 이슈가 하나가 발생을 했었고 그때도 제가 그 주제를 다뤘고 사실은 그 주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다뤘던 주제는 작년에 한 번 더 다루기도 했습니다. 주로는 2년 전에 다뤘는데 작년에도 잠깐 다시 다뤘었죠. 무슨 내용이었냐면 믿음과 행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박영돈이라고 하는 고신 교수님이 고려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만으로는 완전치 않다. 믿음 없는 행위는 없고 행위 없는 믿음은 없다라고 말한 칼빈의 말을 인용해서 구원으로 가는 여정 속에 행위의 중요성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신에 소속해 있는 교수님이 아닌 목사님들 그룹이 그 교수님을 고소하게 되죠. 그 노회, 그 총회 가운데 고소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오직 믿음이라고 했던 종교개혁자들의 고백을 왜 돌이켜서 행위를 그 가운데로 끌어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변증을 했던 내용들을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했던 이유는 어디에 반발해서 나온 이야기냐면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사제에 대한 순종, 즉 목회자에 대한 순종 혹은 헌금, 이러한 것들을 강요하고 그러한 것들이 그 헌금이나 목회자에 대한 순종이 마치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꾸며대고 있는 사제주의에 반발하여 종교개혁자들이 나오면서 그런 목회자에 대한 순종, 사제에 대한 순종이나 혹은 돈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의미에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고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이미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의미에,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에 필수 불가결한 당연한 필연적인 행위가 도출될 수밖에 없는 의미의 믿음이다 라고 그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표현을 했고, 칭의라고 하는 믿음의 개념 뒤에는 반드시 성화라고 하는 게 도출되고, 그래서 칭의 없는 성화는 없고 성화 없는 칭의는 없으며 믿음 없는 행위는 없고 행위 없는 믿음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2년 전에 제가 한번 변증을 한 적이 있고 작년에도 짧게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것과 같은 연장선 사항에서 지금 다시 그것과 비슷한 의미의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오늘 우리가 볼 그 설교의 주제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돌아가신 그 사건, 그 한 사건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한 것으로 사실은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배워져 왔고 그것이 정통적인 교리인 것처럼 이해가 되어 왔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뭐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인이죠. 죄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대속해 줄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책을 담당해 줄 존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이끌어갈 구원자가 우리는 필요하다고 고백을 해서 교회 안에 모인 겁니다. 그 고백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올 필요가 없어요. 나는 충분히 의롭고 충분히 선하고 나는 충분히 하늘나라를 갈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을 나 스스로 갖추고 있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면 굳이 예수님을 찾아올 필요가 없고 교회로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어. 내 안에 있는 악과 내 안에 있는 화와 거짓과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구원자가 필요한 거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거고 그걸 해결해 준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된 내용이죠.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그건 맞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 사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에서 사건만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라면 예수님은 굳이 33년을 살 필요가 없었죠. 굳이 공생의 3년을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고 스스로 의롭게 살아가시고 할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어릴 때 죽으셨으면 돼요. 그냥 어릴 때 굳이 삶을 더 살 필요 없이 그냥 자기가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그냥 바로 죽어버리셨으면 그 죽음만이 그분의 십자가 사건만이 우리의 신앙의 의미가 있다면 그냥 죽었으면 되죠. 굳이 33년이라는 생애를 사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혹시 어릴 때 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냥 성인이 된 나이 한 20살쯤에 그냥 죽으셨으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33년이라는 생애를 사셨고 그 생애 동안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가르침을 줬는지, 그분이 어떤 의로운 선택들을 했는지 그분의 행적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다 기록이 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나 라고 하는 고민이 우리한테 생긴 겁니다. 기존의 한국교회에서 계속해서 주장되어 오고 있었던 그 주장에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고백은 칼빈이나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고백은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면 말하자면 소위 이제 행위죠. 선한 행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어떤 데서는 율법이 그냥 말씀을 대체하기도 하는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율법 그러면 그냥 우리의 선한 행위입니다. 그 선한 행위, 즉 율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선한 행위로 이끌도록 만드는 그 법적 선언,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법적 선언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죠? 기존의 한국교회에 팽배했던 근본주의 신학의 개념에선 그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율법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써있죠. 근데 그 효과만 있는가? 율법이 과연 그래서만 주어진 것인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런데 그 의미만 있는가? 그 의미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교회는 근본주의 역량 가운데 있고 그 근본주의 역량 가운데선 그렇게 선언합니다. 율법은 하등 의미가 없다. 율법은 죽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의의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율법은 우리를 선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건 그냥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할 뿐이다. 이렇게만 지금 한국교회의 신앙은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실제로 이 가운데에서도 이 고백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현재 한국교회에서는 이 고백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는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이지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거나 우리의 죄를 억제하게 만드는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와 근본주의는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한국교회와 근본주의에게 있어서 율법은 즉 선한 행위는 의로운 행위들은 죽은 게 돼버리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건 오직 십자가의 사건 하나입니다. 그리고 글로만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 나머지는 아무것도 율법은 즉 선한 행위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전부 다 그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행동만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설명이 되곤 합니다.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한국교회 대부분의 고백은 이래요. 근본주의의 고백은 다 이렇습니다. 다른 선한 행위들은 의미가 없어. 선한 행위들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어.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아. 율법의 가르침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않아. 오직 십자가야.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머무를 때만 우리는 구원을 받아.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행동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선한 행동들은 이제 무가치해져 버린 거예요. 율법적 행위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율법적 행위들,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하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돕고 하는 이런 모든 율법적 행위들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는 인식하고 있죠. 그게 대부분일 겁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 제가 신학을 배우기 전까지 제가 다녔던 모든 교회에선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유튜브든 기독교 방송이든 유명한 분들의 설교들을 들을 때도 대부분 다 이 안에서 다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합신에서 강의를 하시기도 하고 사실은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신 합신 출신의 한 장로교 목사가 이 선언을 부정합니다. 이 선언을 부정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박영동 교수님과 같은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얼마나 행위가 중요한지. 여기에 뭐를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33년의 삶이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설명해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사건만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살아가셨던 그분의 33년의 인생 자체가 우리에게, 신학적으로는 전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에게 좀 쉽게 표현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을 주었다. 우리에게 그 의가, 그분이 살아내신 실질적인 그 삶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부여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고백이 되면 어디로 돌아가게 됩니까? 단지 십자가를 고백하고 믿는 지식적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삶 속으로 우리도 들어가야만 하는 문제. 이건 문제가 사실은 아닌데요, 근본주의 시각에서는 문제가 되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단지 십자가의 고백만이 아니고 그분의 삶의 토대로 한 우리의 삶도 돌아보는 일이 우리 신앙 가운데서 발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말을 그분이 딱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이단을 정죄하는, 저 사람은 이단이야라고 그것을 판단 내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목사님을 향해서 이단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구원을 받는데 지식적인 믿음, 마음의 확증이라고 하는 거기에만 기대지 않고 율법에 기대게 만들고 삶에 기대게 만들고 예수님의 생애에서 십자가에만 기대게 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러한 선언들은 이단적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삶도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율법적 기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그분이 화딱지가 확 나서 칼빈의 말과 종교개혁자들의 말을 다 끌어와서 거기에 변론을 하면서 지금 교계에서는 이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기독교 강요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칼빈이 썼던 칼빈의 가장 대표적 저서입니다.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가 된다는 결론이 된다. 칼빈이 쓴 말이에요. 오직 믿음하고 굉장히 다르죠.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가 된다는 결론이 된다. 그럴 때에 인간은 하늘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외로운 자로 인정될 것이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면 그 보상으로 영원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하이델베르그에 나타난 말입니다. 저희가 작년 한 해 수요일마다 하이델베르그를 배웠죠. 이성적 피조물은 율법에 본래적으로 일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다고 답할 수 있다. 율법에 일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다고 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이걸 그대로만 해석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믿음이 없어도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는 의가 우리에게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형성이 된 겁니다. 칼빈이 쓴 거예요. 물론 그 이후의 서술들을 더 살펴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쓴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을 좀 더 다른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이해하기 쉽게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처음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주시기로 했냐면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구원을 주시기로 처음에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걸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지금 칼빈이 써놓은 이 기독교 강의에 써놓은 것과 하이델베르그에서 써놓은 내용 그대로 우리가 행위가 충족이 되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선언을 했던 겁니다. 처음엔 그래요.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우리는 의로우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것이 믿음이 있으면 가는 게 아니었고요. 1차적으로는 의로움은 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이게 칼빈의 선언이었고 초대교회의 선언이었어요. 의로운 자는 천국을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갈 만한 의의를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 고백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의로운 자는 천국을 가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율법적 의를 우리가 성취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이 분명히 있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존재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악하게 살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없는 자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리고 대부분은 성경은 오히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그 율법을 성취해낼 수 있는 의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어지는 게 뭐냐면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다음에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하는 그 선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죄송한데 저거 좀 꺼도 될까요? 네. 그냥 빨간 거 그렇죠. 네. 죄송해요. 기본적으로는 우리에겐 행위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성취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를 쪼개고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도 루터 같은 경우는 무릎으로 계단을 계속 올라가면서 자기를 자해하면서까지 자기 안에 있는 악함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봤다고 하죠. 그런데도 그게 안 되는 걸 확인한 거죠. 그러한 자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주인이 돼서 내가 너의 삶을 정복해서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을 해주면 네가 네 삶을 이끌어서는 도저히 네가 구원을 성취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니 내가 네 삶을 한번 끌어가 봐 줄게. 너의 삶을 나에게 맡겨. 그걸 고백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은혜라고 해요. 나한테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셔도 되도록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걸 주도하는 실질적 역할을 하는 게 성령님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도록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렇게 내 안에서 결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의인으로서 자격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서 그것을 성취할 수 없어서 은혜 언약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그러면 행위 언약은 무용지물인가요? 행위 언약은 그러면 가짜인가요? 그렇지 않죠. 행위 언약은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된 언약이었어요. 원래가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 언약이 더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게 목표예요. 여길로 못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은혜 언약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내가 행위 언약을 어차피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 언약으로 구원을 받으니 행위 언약은 쓰레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행위 언약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은혜 언약으로 구원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이건 없어질 것이 아니라, 행위 언약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목표예요. 천국에 이르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방법, 구원을 받는 방법이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건 의로움이 쓸데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천국을 갈 수 있을 만한 의를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어떻게 그 의가 무의미하냐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지금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근본주의라고 하는 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고 은혜로 구원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쓰레기야. 지킬 필요 없어. 선하게 살 필요 없어.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 그냥 막 살아도 괜찮은 거야. 우린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한국교회를 타락시킨 결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언약으로 구원을 받는 존재들인 걸 고백하는 건 우리의 겸손이지만 우리의 목표 지향은 행위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위를 버릴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의와 행위를 우리가 성취할 목표 지향점으로 두고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것이 무의미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은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지향은 어디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율법 가운데로 가는 거죠.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얘기한 돼지고기 먹지 말라의 율법이 아닌 거는 이해가 되시죠? 선한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선한 행위들로 가는 겁니다. 행위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믿는다는 지적인 동의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주도권과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가운데로 끌고 가시기를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행위를 버린다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결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는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가까워지는 거죠. 예수님이 33년을 살아간 그 내용들, 특히 3년간의 공생의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는 그 삶의 결정들과 의로운 행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구약시대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라지지 않냐고 여전히 남아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이 왜 복음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고 버리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구약을 읽으며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왜 3년 동안 살아가면서 의로운 결정들을 한 내용들과 그분이 가르치셨던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쓸데없다면 성경이 그것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율법은, 지금 우리에게 그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우리는 율법에서 그럼 자유로워진 게 아닙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근본주의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다시 율법으로, 너희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에 다시 묶이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 즉 선한 행동들이 아무런 의의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게 근본주의입니다. 지적인 동의와 지적인 결정에서 우리의 구원이 다 끝났고 십자가 사건만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 완전히 종결됐다. 그것으로 다 선언할 수 있다. 그 외에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게 근본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 자체가 의이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최종 목적인 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막 고통스러워요. 율법주의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게 막 고통스러워요. 삶이 힘들어요, 율법을 지키는 게. 근데 근본주의 대 율법주의로 가면 근본주의는 해방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을 버려. 그럼 해방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막 살아도 된다니까, 우리에겐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근본주의라면, 율법주의는 율법 자체가 최종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그래서 계속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거고, 율법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쳐서 끌고 가야만 하는 거죠. 그게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의 선언과 종교개혁자들의 선언은 이 두 가지가 다 아닙니다. 시편 119편, 174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결국 율법의 용도는 즐거움 속에 있어요. 행복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어떻게 행복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지 않죠.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근데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게 율법이 우리를 즐겁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설명이 조금 오해가 되면 공리주의처럼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좀 근본적으로는 좀 달라요. 그런 결과적으로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성경이 왜 율법을 즐거워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복된 삶,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요청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지 않아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가 더불어 하늘에서, 이 땅에서도 연습을 하지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기본적으로 최종적인 완성은 하늘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행복하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지 않고 만약에 우리는 의롭게 사는 거야, 에만 포커스가 맞춰서 불행하고 힘들어도 의로운 법을 지키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가면 그건 율법주의예요. 근데 우리의 최종 목적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이 태초전부터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돼서 영원토록 함께 사랑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내가 행복한 일을 해야 되죠. 행복한 일을 해야 돼요. 자, 내가 이제 행복한 일을 해볼게요. 나는 이상미 집사님의 물건을 내가 다 가져오는 게 행복해요. 이상미 집사님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내가 싹 가져오는 게 행복해요. 그럼 이상미 집사님은 행복할까요? 아, 행복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불행해지겠죠. 그럼 불행해지겠죠. 그러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면 그것은 정상적인 행복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행복하기 위해서의 한 규칙이 필요해요. 도적질하지 말지어다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국 행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율법이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죠? 고아와 과부와 혹은 고자라고 표현된 내용들과 어쨌든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는 것을 또 율법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만이 행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화가, 즉 돈이 1000억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나는 그 중에서 900억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나한테. 그럼 그걸 다 가져오는 거죠. 그래도 불법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법 아니죠. 자본주의 사회에선 그게 불법이 아니고 그걸 권장하죠. 그렇죠? 어릴 때부터 우린 계속 그렇게 가르쳐요. 야, 네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긁어 모아. 이게 이제 우리가 아이에게 시키는 교육이고 우리도 그 교육을 받고 자랐죠. 그게 자본주의적 교육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나는 행복할 수 있지만 세상에 한정된 재화가 1000억인데 그 중에 900억을 내가 가져오면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가져온, 물론 내 능력이긴 하지만 900억으로 인해서 다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피차 간에 서로 간에 이 공동체가 다 함께 같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900억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1억만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배되도록 하는 거죠. 그냥 안 가져올 수도 있지만 물론 내가 가져와서 나눌 수도 있는 거겠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시행을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내가 긁어 모은 것을 다 풀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긁어 모을 수 없는 제도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그런 제도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법에서는 그것들을 마련하지 않죠.
어떻게든지 다 긁어모으면 그걸 다 보장해 주죠. 네 능력으로 긁어모았으니 이거 다 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성경이 갖고 있는 율법적 가치에서는 이것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행복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는 자도 능력이 없는 자도 장애인도 몸이 건강한 사람도 같이 행복하며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조건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복이 있어요. 그 안에 행복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즐거운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건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함께 즐겁게 만드는 요소로 성경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율법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개혁주의에서는 그렇게 선언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즐거운 요소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일들도 발생을 하죠.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있기도 하고 구제를 하기 위해서 내 전 재산을 투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망가뜨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합리적인가요? 이게 율법주의로 가면 내가 너무 힘들고 막 고달프고 이런데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건 율법주의죠. 나는 괴로워요. 근데 의식주의에 있어서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저 사람들을 내가 행복하게 만든 조건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성경에 있는 율법은 그런 내용들도 같이 설명을 해내고 성경적 가치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나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에 있으며 선한 행동들에 있음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율법이에요. 율법주의로 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풍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십자가 사건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성경의 핵심이죠. 성경의 주제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되죠. 성경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행위가 악해도 괜찮다라는 걸 증명하는 요소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은혜 언약으로서 설명되는 십자가 사건이 처음에 주어졌던 우리의 삶을 의롭게 끌고 가기 위한 이 행위 언약,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만들기 위한 행위 언약을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은혜 언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받는 존재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확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그것을 확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행위 언약을 버리지 않고 그게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야 결국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인 풍성한 삶과 함께 누리는 풍성한 삶과 복된 삶들을 무시하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도 끊임없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율법이 최종 종결이 되잖아요. 모든 율법을 딱 두 계명으로 요약을 해버리셨죠.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게 그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이 갖고 있는 근본 정신이고 율법이 도달해내는 최종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더 의롭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고 풍성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율법을 지키며 우리의 삶이 의롭게 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어떤 신앙 형태가 되냐면 우리의 선한 행동들을 다 버려도 괜찮은 타당성을 우리 스스로 제공합니다. 세상에서 사기를 쳐도 되고 거짓말을 해도 되는 그런 타당성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단지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게끔 만들어내죠. 그래서 세상에서 부하 직원들과 동료들한테는 아주 악하게, 친구들한테는 아주 악하게 거짓하며 사기를 치고 교회 안에서 헌금하고 봉사를 열심히 함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대체해버리는 구조로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 언약에 있는 자일수록 오히려 행위 언약을 더 돌아보며 행위 언약 가운데 머물기 위하여 그것을 지향하기 위해 달려가는 자들로 서게 됩니다. 결국 은혜 언약의 목표는 우리를 행위 언약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 의로운 자로 끌고 가는 데 은혜 언약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우리를 성화된 자로, 거룩한 자로, 선한 행위를 능히 행할 수 있는 자로 끌고 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행한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것이, 그리고 재작년에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것이, 박영동 교수님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말했던 그 내용이 이전에 없었던 게 없었는데 새롭게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원래의 주장이고 이게 원래 맞는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결코 떨어질 수 없고 행위 언약은 결코 포기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향점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잘못 와전되고 잘못 여겨지고 해석되고 설명되어져서 지금의 근본주의와 한국교회가 가르치는 행위가 없는 믿음만 존재하는 괴물 같은 형태의 교리와 교회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 최근에 새롭게 나온 이론이 아니라 16세기에 칼빈이 썼던 내용들이에요. 새로운 걸 출범시킨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들과 성경에 이미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끌고 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전부라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신앙생활 속에서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탐욕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에서 성취해야 될 것은 다시금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며 그 행위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그 실력을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 언약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가든 우리의 의로움을 어떤 방식으로 빼앗으려 하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의로움이 녹아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